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을 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야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앞길에 인도자가 되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설교, 이 성경에 쓰여진 시기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거 아시죠? 이 몇천 년 된 역사부터 시작해서 근 500년, 600년 전 이 사건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 그때 그랬지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설교학에서 보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가교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그때의 사건으로 그냥 치부되고 끝나고 아 그때는 그랬지 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지 이러고 끝나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가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에 그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말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야 그랬구나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 본문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야 이래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본문 말씀을 특별히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쭉 한 20분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참 좋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은 비전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순서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빠진 비전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족장시대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손주인 요셉이라고 하는 비전의 사람의 말씀을 좀 나누었고 요셉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애굽에서 산 동안에 약 400년 이상 5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 비전의 사람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비전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이 비전의 사람 족장 시대를 거쳐서 또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년, 2년, 10년, 50년, 100년 아니 여기 말씀처럼 50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들 때에 이르면 우리 손주 때도 안 되면 4대, 5대, 6대를 가서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거지만은 족장 아브라함에서 이 지금 여호수아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550년 내지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 기간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비전이 지금 완전한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복의 두 가지 약속이 뭐였죠? 첫째는 땅. 내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후손. 내 후손이 땅의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온 땅을 차지했을 때 전쟁이 그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 왕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브라데, 해, 이런 모든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가깝게 땅을 차지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모든 걸 얻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끄는 가나안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전쟁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역사입니다. 멀리 가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1년쯤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내는 사건이 있죠. 그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라고 얘기를 하고 2명의 보고를 긍정적인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따지면은요 10명의 보고는 본 그대로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땅에 갔더니 너무 좋아요. 과실도 풍성하고 모든 게 좋아요. 성도 아주 아름답게 쌓아놨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거인족처럼 크고 우람합니다.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그때 갔던 여호수아, 물론 갈렙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자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딱 맞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싸우기에는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맞는 말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진 말을 하는 것과 맞는 말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참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은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아주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성이 너무 좋고 그 열매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장대같이 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요 두려운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도 못했는데 내가 이를 어떻게 해? 이 15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기를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가봤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은 했지만 믿음 있는 척 했지만 그건 내가 안 맡을 줄 알고 한 거죠. 모세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야. 그런데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져쳤을 때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할 수 없을 것 같고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막 갈렙하고 가서 막 의욕 있게 막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내가 맡을 때가 아니고 모세가 인도에서 갈 때에 가능한 거고 내가 할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갈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 누구나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1장 2절에 불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땅으로 가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명령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잘해 그리고 많은 게 아니라 같이 독려하고 같이 걸어가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내가 너에게 이걸 하라 그랬지.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까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는가 라는 말씀을 아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보면은 막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막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첫째는 자신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계획하고 막 하고자 하는 일이 욕심인지 공익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욕심으로 막 비우지 못하고 막 욕심으로 칵 채워가지고 막 이거 해가지고 내가 막 돈을 벌고 막 그 돈을 벌어서 뭘 하고 막 이런 욕심이 차니까 그래요. 돈을 하는 건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잘 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다가 못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늘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 계획에 순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불안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 여러분 읽어보면 뭐 같았냐면 잘은 모르지만 이수신 장군이 해전에서 일본 군들을 물리칠 때 그 멋있는 장면들, 강강찬 장군이 이 말을 타고 싸우면서 이 적들을 물리쳤던 그런 광경들의 이야기들의 서사시처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헷 족속을 물리치고 여부스 브리스가 이런 족속을 물리칠 때 보면은 그 전쟁하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기상이 될수록 아주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싸움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 빼앗은 땅을 에브라임 족속에게도 주고 다 족속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죠,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는데 그 사람을 왜 썼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를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시종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모본이 섬김의 모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게 시종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매우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는 자기의 맡은 일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 부르는 사람들 버리고 떠나는데 그 회막에 홀로 앉아서 그 회막을 지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고난당하고 붙들려가고 막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들게 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이 위기에 닥쳤을 때 과연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거 늘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멀리 예전에 우리 선진들이 6.25 때 일제시대 때 너 신앙을 가지고 않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잠깐 포기한 것들이 없는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남들이 다 떠나도 자기 혼자 회막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신실한 사람이 인정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맡은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 안 쓰시면 나 편하고 좋지.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쓰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우리들을 준비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만큼 저 천국에 모르긴 모르지만 이것도 이단 사입이 될 수 있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쌓아놓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사역자로 또 쓰임 받겠죠.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인공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맡겨주시면 나는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밖에 안 맡겨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 다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맡겨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니 주님의 말씀을 늘 인식하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소명을 맡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너 이 백성 이끌고 가서 내가 약속한 땅에다 다 살게 해. 이게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소명의식,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왜 믿는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보통요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러면은 일본어로 대답하는 게 뭐죠? 천국 가려고. 그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민족을 그 땅으로 다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살게 해. 이게 분명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소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그는 올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나?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하고 있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2절에서 명령을 했지만은 그 앞길이 까마득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정탐 갔다 왔잖아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냥 형탄대로 누워서 그냥 가면은 그냥 이 땅 가지세요 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죽을 위기를 겪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의식이 분명하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확신하고 그 길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목적의식이 무엇인가를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것,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가 최상의 자리입니다. 남의 자리 엿볼 필요도 없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믿고만 있다면 그게 최고로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떤 일들이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공하고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뭐예요? 자신의 뜻이 성취되는 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다든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됐다든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이 잘 갔다든지, 그럼 이게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내 뜻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자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신앙인들이 가진 성공의 기준 잣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 잣대로 성공을 판가름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대학 갈 때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실패한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대학 때 되면은 보는 이야기들인데,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울고 난리 쳤는데 다른 대학 가가지고 더 잘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에. 인간의 생각으로 실패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데려다가 쓰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성령이가 고3 됐는데 갑자기 사회복지에 복 빠져갖고 사회복지를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사회복지를 여기저기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신학대학이 됐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잣대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기쁨에 취해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공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게 됐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가? 분명한 목적의식, 소명의식을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녹아났을 때에 우리의 생활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첫째, 떠나지 말게 하고, 두 번째,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권들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책 배고 주무세요. 떠나지 말래잖아요.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았고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평안하대요. 형통하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표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에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요, 거룩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열심히 섬김을 삶을 살아가다가 값을 치르거나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할 때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섬김은 뭐냐면 내가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 가다 보니까 내가 또 이 감당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가서 싸워서 죽을 수 있어요. 가서 싸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기록의 역사가 약 30번 내지 31번 있다 그러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답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1전 31승.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나갔더니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어받은 이 비전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약속 아닙니까?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럼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장 2절에서 부르실 때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쟁이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과정을 친히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저 강면에서 섬기는 이방 신이든지 이 땅에 사는 신이든지 섬길 자를 섬기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비전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고 그들의 가정의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고백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의 고백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를 정하여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비전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님 나라에 가셨을 때에 정말 큰 일을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